오늘은 미가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징계를 받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선.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예비하셨나니라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뜻에 대해서 무지하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막대기, 매를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환난과 시련이 징계를 다가올 때는 겸손해서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를 버리지 않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부정불법한 상거래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부자들은 아주 강포하다고 그랬죠. 폭력, 난폭한 불법 악을 행하고 있었더라. 약한 자를 억압하고 속이고 삭취하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죄악이죠. 또 일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짓말이 아주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3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 죄악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원인이 되죠.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준비하시고 그 매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유다의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매, 징계,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모든 시대에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완악하죠.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는 안일함.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부추기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다르실까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큰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아주 좋은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하스 왕,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이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죠, 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그의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고 개혁을 단행했던 성군이었지만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또 사네립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죠,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상당히 흔들렸어요. 두려워하고 조공바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재앙들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 징계 회복이죠. 어떤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도 막을 수 없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언약을 깨뜨렸다. 율법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요. 그 율법의 언약,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아라. 뭐 어렵습니까? 간단한 거죠. 율법의 핵심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거죠.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키려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계신데 이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버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재앙을 내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를 구원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우상에게 달려가서 부르짖잖아요.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하가 또다. 유다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유다 성읍의 수만큼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것을 보았으면서도 말해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다. 그러므로 결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이시지 신약은 그렇지 않다고요?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 선지자가 되니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멸망을 향해서 가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잖아요. 기름 부은 자, 부음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이제는 십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먼저 회개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회개가 있어야죠. 당연하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쉽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셔야 돼요. 빛이 임하면 자신의 심령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의 학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모형이죠. 그 피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 나온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손으로 기록하셨고 그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걸 스스로 깨뜨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돌아와라. 죄악된 곳에서 돌아오라고. 돌아오질 않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징계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거야.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고 보존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공허하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공허한 삶이 될 것이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이전보다 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심령이 공허해.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좀 삶이 나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종종 발표하는데요. 행복 지수를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동남아시아 같은 뭐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니까요. 선진국 사람들보다. 왜 그래요?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몰라.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재물,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인생을?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좋은 걸 먹고 배부르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 항상 허전해. 당연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전도서 내용 아닙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잖아요.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게 결론이 뭐예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도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선악간의 모든 행한 일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죄악된 삶에는 절대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한다. 은밀하게 자기 재산을 감추어 놓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칼, 즉 대적들을 보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곳에는 죄악된 길을 가는 죄 백성들에겐 결코 만족함이 없다. 마태복음 5장 6절, 팔복 아닙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이죠.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참된 만족은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예요. 축복입니다. 의가 없는 곳엔 절대 만족과 행복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의외로 간단한 진리인데 이걸 몰라요. 의를 회복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고 그 보혈로 용서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끊임없이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만족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만족이 없을까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 왜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외부적인 환경에서 얻으려고 하죠. 돈이 없어서. 남들보다 더 부유하지 못해서. 혹은 건강하지 못해서. 가장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인간관계죠. 사랑해야 될 가족들 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불행의 시작이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래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5, 6이나 갈아쳐도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다고 갈급하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 다 육체의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나 내가? 왜 나에게서 기쁨이 없나? 남편과 아내를 수없이 갈아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거 외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잖아요.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숨겨진 일들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내주고 사망 가운데 무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망 가운데 무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책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간단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의가 생명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지 못하면 버려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멸망당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연결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15절에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다. 허망하죠.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예요. 감람열매 밟아도 기름 몸에 바르지 못해. 포도를 아무리 수확을 해서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해도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수고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 레위기죠. 26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했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법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잘하면 묵상해 보세요.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지. 내 언약을 배반한다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너에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거야.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고 그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면 열매를 맺지 않을 거라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니까? 근데 이런 말씀은 다 그냥 지나치잖아요. 지나쳐. 그저 축복해 주시고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이런 말씀만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런 말씀.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신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책망, 교훈을 얻어라 이런 말씀 듣기를 아주 싫어해요. 축복받아라, 잘된다 이런 말씀 듣기 좋아하죠. 그냥 웃고 즐기는 말씀은 좋아해. 근데 회개하라는 말씀 잘 듣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더라.
이 지금 율법,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말씀을 묵상하면 자꾸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이렇다면 얻은 이후에 그랬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또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죠.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계시록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때문에 더욱 심각하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우리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육체의 생명과 목숨을 위해서도 말이죠.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무엇을 목숨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요. 아무리 애를 써봐야 결국 육체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썩어져 버린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닌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죠? 시편 128편 1절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네,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무슨 율법주의 그런 게 아니. 율법주의 이런 신학적 무슨 학문을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잖아요, 나에게.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이 동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동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존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두렵죠.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한다는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네.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주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조속거리로 만들어버릴 거고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므리와 아합,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자들이었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19대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전부 우상숭배자들이었다고요. 그 중에서 그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왕,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왕,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자죠. 아내 이세벨, 아주 폐역하고 우상숭배 극심했던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유다의 왕들도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들의 예법과 전통을 따라서 극심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더라. 참 심각하잖아요. 아하스, 심각한 우상숭배자 유다 왕, 요담의 아들이죠.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있었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 더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죠. 그러다가 요시야가 다시 개혁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려 하였으나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에 의해서 똑같이 우상 숭배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죠.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갔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이. 그래서 자식들이 바르게 이 신앙을 계승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때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산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 자녀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나, 요시야의 아들, 그 아들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죠.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여 이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국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 역시 아합과 오므리의 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벗어나지 못하니까 멸망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더라.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결과 로마 예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말았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최근 기사에 보면 최근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지 말이죠. 메시아닉 주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요. 지금 기독교 선교사들을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기도 제목이라고 올려놓았더라고요. 맛을 잃은 소금,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잘 받아서 연단되어 겸손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계획을 들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추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아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돌이키질 않아. 아주 완악하고 교만하고 안일함.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사실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결국은 회복이죠.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주여,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보다 더욱더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죄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